신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구원의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네,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 무겁고 딱딱한 그런 주제인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심판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 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형벌이,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는 무고한 자들에게는 이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합니다. 이처럼 심판이라는 행위는 이 죄를 가려내는 매우 엄격하고 무거운 행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가려내고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이 무거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 하늘의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때임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계속해서 곱씹어 보았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의 때, 그것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환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벗어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저 멀리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곧 성전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은 그저 믿는 자들 몇 명이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서지 않을 곳에 서게 된 것을 볼 때의 타락을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게 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타락이 될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 참 슬픈 말씀이구나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교회가 좋지 않은 일들로 기사와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이 친구의 집을 가면은 이 모든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분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식당을 가거나 제가 머리를 미용하러 가거나 이 처음 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데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당당하게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위축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잘못, 이 목회자의 타락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은 교회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이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시선이 어떨까라는 걱정을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할 교회인데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할 곳이 바로 이 교회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생명을 살려야 할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이 변질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생명을 얻기 위해 온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끌려갈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될 때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비싼 고기의 제물을 바라지 않으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며 타락의 길로 갈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호세아서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 잘 드리니까 안전해 라고 여기는
이 교회가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타락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내가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19절,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환난의 때를 감해 주셨습니다. 이 환난의 날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아이벤 자들과 이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환난의 날을 하루가 아닌 그 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여러 날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때는 단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만큼 그 환난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없을 가장 큰 환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환난의 날을 감해 주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정하신 날보다 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환난의 때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장차 올 가장 큰 이 환난의 때를 슬퍼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도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환난을 걱정하기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내 삶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환난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붙잡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의 시간 가운데 새 희망을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그날의 지금이 환난이 되었든 장차 올 가장 큰 환난이 되었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환난의 날을 줄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이 환난의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환난의 날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미혹받지 않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을 공격하듯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당부하십니다.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마치 진짜같이 와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며 내가 구원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곁에 있고 그들은 믿으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넷플릭스라는 TV 플랫폼에서 이 한국 교회 이단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심각하고 큰 이단이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었고 또 이단에 빠진 이 사람들의 가정이 매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미련하여 이단에 빠졌을까요? 이단에 빠진 자들 중에는 대학 교수도 사업가도 심지어 목회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함께 21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답이 있다, 저기에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 이 마지막 때에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와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비밀리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구원의 입장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같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게는 멸망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고통도 절망도 없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 그때에 세상은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천국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환난의 때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갔듯이 그때의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